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눈물이 말라버린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사회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이루는 요소들이 참 복잡하고 사회 속에 나타나는 특징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의 유다는 그러면 어떤 사회였을까요? 기능적으로는 많은 것들이 붕괴가 됐고 망해가고 있었지만, 거짓말이 현실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이제 북한 사회와 같은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이전 본문은 이 현실을 부정하고 거짓을 일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동물에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말씀들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또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할 고통은 뱀과 독사에 물리는 치명적인 것으로 또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예레미야 8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지금 이것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의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망해가지만 평안하다 말하는 거짓 사회였습니다. 조금만 정직하고 조금만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런 사회를 볼 때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나라의 붕괴를 막을 수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아마 탄식이 터져 나올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첫 번째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지금 18절은 이스라엘이 당할 이 고통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습니까? 외적인 고난을 받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마음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내적인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 병들었다 하는 이 탄식은 지금 어떻습니까?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연결지어서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지금 두 개를 연결지어서 얘기하는데, 치료받지 못하는 고통이고 치료받지 못하는 슬픔입니다. 자, 지금 이런 표현 방식은 이스라엘의 고통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통이 얼마나 지금 잘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지금 하나같이 여겨지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 대표적으로 21절이 그것을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딸 내 백성, 이게 지금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하니까 나도 상하고 슬퍼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상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것을 좀 직역하면 상처를 입는 정도가 아니라 부서진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21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내 백성이 부서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서지게 되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통이고 지금 탄식입니다. 그리고 부서진다는 표현은 지금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다의 부서짐은 그 고통이 어떠했는지 19절과 20절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 19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지금 19절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부르짖는 지금 소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세 개의 수사 의문문이 나오는데, 첫째로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처음 두 질문은 예루살렘의 도처에 들려오는 이 백성들의 말입니다.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지 지금 탄식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말했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 두 질문은 유다 백성이 얼마나 고통 속에 탄식하는가 이것을 보여줬다면, 그 내용을 지금 살펴보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방치되고 있는가,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지금 앞에 나오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20절은 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나오는 백성들의 탄식입니다.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스라엘은 지금 9월과 10월에 있는 이 수장절에 추수하지 못하면 이 긴 겨울을 이 배고픔으로 지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아무런 수확을 하지 못한 채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 절망적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치료받지 못하는 이스라엘로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서 읽었던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22절은 이스라엘의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의문문을 사용해서 의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길르앗이라는 곳은 그 당대에 약이 굉장히 많이 나던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이 이제 길르앗입니다. 근데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지금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왜 치료를 할 수 없단 말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왜 치료를 할 수 없습니까? 명이나 명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질병을 인정하지 않고 또 치유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욱 탄식하고 우는 것이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지금 약도 있고 지금 의사도 있는데 환자가 치료받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 선지자도 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스스로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더 마음에 탄식이 되고 울음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유다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 또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 눈물이 다 말라버린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머리와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자신의 조국과 백성을 위하여 눈물 흘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또 다른 눈물샘이 터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겁니다. 눈물이 다 마르니까 몸의 신체의 다른 곳에서 지금 눈물샘이 터진다면 제가 울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밤이고 낮이고 이 동포의 사륙을 한탄하면서 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면 그들을 위해서 애곡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을 위해 이렇게 애곡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심판과 멸망의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슬퍼하고 탄식하고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 사회도 지금 멸망해가는 유다와 정말 흡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고, 피할 수 없는 심판과 멸망 앞에 지금 놓여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병들고 치료받지 못하는 유다 백성과 지금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예수님 믿지 않아도 풍요롭고 즐겁고 행복하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만든 거짓 세상과 거짓 사회에 살면서 완전히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을 등지고 점점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이 뉴스들은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들려오는 뉴스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맞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노예가 되어서 절절매고 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분노를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표출하고 있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견디지 못하는 세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깡패들은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스스로 조폭두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병든 사회에 명의가 없고 명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도 유다와 같이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정말 보고 있으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지금 어디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제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암에 걸린 사람이 온몸이 암세포에 잠식당한 사람처럼 죽음이 지금 눈앞에 놓여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그런 사람을 보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흐르고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것이 오늘 이 조국 땅과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까? 이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무도 슬퍼하거나 울지 않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기도의 소리가 다 끊어졌습니다. 조선의 복음이 들어온 이래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많이 울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서 많이 울었고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국가와 백성의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과 연결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잘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와 이 조국 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있어야 되고 많이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또 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신음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지옥에서 살게 되고 그 아이들이 울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마르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머리와 눈이 눈물의 근원이 돼서 여기서라도 눈물이 터질 수 있다면 내가 이 사람들 위해서 울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붙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주야로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울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려 눈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눈물샘이 터져서 그렇게라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눈물이 마른 눈물의 기도, 그런 기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만 우는 이런 시대에, 자기를 위해서만 애곡하고 슬퍼하는 이런 이기적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가망 없는 그들을 정말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눈물샘을 터뜨려서 더욱 울고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특별히 이 악하고 교만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시대에, 심지어는 이제 교회들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새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기는 나를 위해서만 울지 말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 고통과 슬픔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눈물샘을 터뜨려서 기도하시는 우리 새삼침내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